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걸 기업이라고 하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근데 온유하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유하다는 뜻이 여러분 그냥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좀 부드러운 사람이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의사가 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치 정말로 말이나 또 소나 이런 동물들을 길들이잖아요. 주인이 길들이잖아요. 전에 저는 영화를 보고 은혜 받은 영화가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 영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앙소리라는 영화입니다.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보신 분? 원앙소리라는 그 영화인데요. 소 이야기입니다. 소를 이 주인이 이 소를 길들여 가지고 평생을 이 소를요 정말로 막 친자식처럼 그렇게 여러분 소를 부리는데 소가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소가 겸손하더라고요. 소가 정말로 주인이 얼마나 길을 달들였는지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아요. 그 소는 정말로 그 소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저도 고향이 촌이라서 어릴 때 꼭 소를 이제 농사를 위해서 소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할 때 다 짐을 옮기거나 할 때 다 소를 이용해서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근데 소가요 정말로 말 잘 듣습니다. 정말로 말 잘 듣습니다. 저도 이제 쟁기질을 해보고 이제 군에 가기 전에 이제 고향에 들어가서 농사를 좀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쟁기질도 해보고 해보면은요, 소가 잘 길들여지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거역할 의사가 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 우리 봤잖아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신앙,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랬죠. 주님의 절대 소유권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게 많은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내 것인 줄 알고,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물질이 내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이 세상의 소유가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부자죠, 부자. 내 걸 가지고 있는 만큼 부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난뱅이잖아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저와 여러분 가난뱅이잖아요.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부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응? 따라합시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요, 내게 아니요.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그게 내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절대 소유권,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소유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근본적인 신앙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이용당했어요? 악한 마귀한테 이용당했다. 그게 바로 죄를 지었다 그겁니다. 악한 마귀한테 이용당해가지고 죄를 지은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로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거죠. 정말로 악한 마귀한테 잔인하게 짓밟히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18해 동안이나 여러분 악한 마귀한테 매여가지고 그 불쌍한 여인을 주님께서는 그 결박을 풀어서 여러분 저주받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여러분 그를 자유케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38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막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게 애통하며 회개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애통하며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막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가 터져야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이 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성령으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예? 성령으로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요번에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 앞에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고 싶어 왔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도하신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성령으로 애통하며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 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제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제가 여기 말씀 그대로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기고, 이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잖아요.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정말로 애통하며 회개해서 정말로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온유하다라는 겁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네, 응?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길들여진 사람, 성령님을 정말로 근심케 하지 말고 탄식하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새 영 새 마음이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행하는 게 아니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유한 게 아니요, 온유한 사람 돼야지, 겸손한 사람 돼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막 도 닦듯이 해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수양을 닦아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그 누구지였죠? 저 박효진 장로님인가 그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옥에서 막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하고 막 정말로 돌을 닦듯이 막 닦아갖고 막 그 사람은 화를 내지도 않고 막 정말로 도인처럼 막 자기를 수양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 정말로 자기 수양을 해가 돌을 닦듯이 막. 근데 이 사람이요 갑자기 사형 집행이 왔는 거예요. 갑자기 사형 집행날이 떨어져가지고 사형 집행하는데요, 그 사람이 사형장으로 가면서 떨기 시작, 벌벌 떨고 자기 힘으로 걷지를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나중에는요, 자기 바지에다가 막 오줌을 막 싸고 막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그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막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그렇게 돌을 닦아서 온유하고 막 대단하다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 앞에서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막 온갖 욕을 다 퍼붓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인정신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목에 밧줄이 걸려가지고 탕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 닦듯이 온유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로 여러분 그 안에 악이 있고 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온유해집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는 순종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이요 사라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벌써 거역의 영이 들어가고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옛날 하던 짓을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하던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랬어요? 왜 옛날에 하던 짓을 왜 다시 다 합니까? 그러지 말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와서 정말로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예? 그때 말을 안 듣잖아요. 이게 말 안 듣는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역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요. 불신앙, 불순종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여러분 완고한 마음, 에스겔서에 보면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이 완고한 마음들이, 여러분 거역하는 마음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여러분 불의를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한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동성애하고 색을 탐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아니 목사님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술은 먹으면 취하는 거예요.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은 만큼 취하고, 두 잔 먹으면 두 잔 먹은 만큼 취하는 거예요. 10잔을 먹으면 10잔 먹은 만큼 더 취하는 거고, 취하는 정도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술 취하는 자나, 여기 나왔잖아요,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니,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막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임해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시 그 죄에 얽매이고 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정말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죠.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 19절 20절은 잘 알아요. 사람들이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과 거역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히브리서 3장에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왜 완고해지느냐 하면 죄의 유혹에 유혹되어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하면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들어보세요.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음란한 삶을 살고 다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다시 담배 피우고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술 먹지요. 담배 피우지요. 음란하지요. 불법을 행하지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또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요 저한테 메일을 잘못 보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잘못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친구야 오랜만에 반갑다. 우리 다음에 한번 만나면 보고 싶은데 만나면 진하게 한번 빨자 그러면서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장로님입니다. 진하게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는 거예요. 감쪽같이 자기를 숨기고 은밀하게 여러분 죄질 거 다 죄짓고 사는 거예요. 예? 안수 집사 막 장로라 그러면서 세상에 가서 술자리에 가서는 그대로 술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담배 피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도 담배 피우고 다닌대요. 신학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고한 거예요. 점점 죄에게 점령당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심령을 후벼파고 들어와서 돌이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래 놓고 아이들 앞에 가서는 막 설교할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경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알면서도 여러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격노하시는 거예요.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냐? 격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들이 출애굽했지만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군대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빼고 군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출전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3,550명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광야에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들이죠. 거역하는 자들이죠.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내가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믿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믿어주시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가나안 땅에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여러분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내용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인데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순종과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들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광야에 다 엎드러지고 죽어버린 것은 그들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여러분 주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절대 원칙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죠. 히브리서 여러분 3장 13절에서부터 4장 13절까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은 고린도 전서 6장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완고했습니다. 나도 말씀을 들으면서 불순종했습니다.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애통하며 회개가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점령하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기분 나쁜 놈도 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놈도 나가고, 거역하는 놈도 나가고, 여러분 안에 완고한 것들이 다 뽑혀서, 다 뿌리 뽑혀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여러분의 본성이 뜯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고집 부리던 것, 성질 부리던 것, 혈기 부리던 것,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던 그런 것들이 다 굳은 마음들이 성령으로 다 제거되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죠.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거역할 의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